네, 할렐루야. 오늘은 4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5절 6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내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내 안식, 즉 앞으로 있을 천국이라는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만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믿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성경의 무오성, 오류가 없다는 거죠. inerrancy라고 하는 inerrancy를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으며 그러므로 성경에는 일체 오류가 없다. 성경은 완벽하게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결점이 없고 아주 순결하다. 즉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순결하다는 겁니다. 즉 absolute reliability and purity of scripture. purity는 순결함이고 reliability는 신뢰성이죠. 절대적인 신뢰성과 순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flawless. flawless라는 것은 결점이 없다는 거죠. 결함이 없다. Like silver purified in a crucible. 즉 용광로에서 purified, 순결하게 연단된, 단련된 은 같고 like gold refined 7 times, 7번 단련해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한 그러한 금 같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계속 단련해가지고 7번이나 단련해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그런 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함이 없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인간들이 적은 책은 다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어서 적게 된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적은 책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류가 없겠느냐. 그래서 성경의 진실성과 무호성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도전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결국 성경의 완벽한 진실성이 밝혀지면서 그들은 모두 다 침묵하게 되었고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그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적죠. 너무 왕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와라.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날까지 바벨론을 다스린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세기까지 벨사살이라는 이름은 성경 외에 역사의 어떤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각종 고대 역사의 기록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누스로 나와 있지 벨사살이라는 이름은 출연 안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학자들이 벨사살 왕을 바벨론 마지막 왕으로 묘사한 다니엘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에 앞장선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이제 케이자르 폰 랭거케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는 pure fiction, 완전히 픽션,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죠. 소설이다. 그리고 palpable forgery, palpable forgery라는 것은 명백한 위조다. 그리고 the whole story is disfigured and falsified. 모든 얘기들은 disfigured, 훼손되었고 falsified, 위조되었다. by the author, 저자에 의해서 who was neither an eyewitness of the occurrences,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목격한 증인도 아니고 no accurately acquainted with the history of them, 그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것을 직접 목격했고 다니엘이 그 글을 직접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발언과 그의 기록의 신빙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진실성이 부인된다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신뢰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가 수려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8장부터 11장의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미래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예언으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후에는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가 오고 그리스 다음에는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후대 역사를 정확하게 예언하냐 그래가지고 이것은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 후대에 다니엘이 예언인 것처럼 위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안 죽고 돌아다녔다. 다니엘 자신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멀쩡히 살아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서 그들은 것을 신화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몇 가지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들이 여러 군데 존재합니다. 이르다 다니엘서 7장의 13절부터 14절에 내가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있다. 그래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서의 진정성이 부정됐다. 벨사살 왕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인물이다. 그러면 다니엘서 전체는 어떤 사기꾼이 작성한 황당한 소설에 지나지 않게 되고 성경 전체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다니엘서를 비판한 학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포르필이라는 학자는 232년부터 30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AD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Second Century BC, 그러니까 BC 2세기경에 마카비안 주스, 마카비 운동을 하던 유대인에서 쓰여진 픽션이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우리가 소위 마카비안 하이파테시스, 마카비안 하이파테시스라는 것은 마카비주의자들의 가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다니엘서에 대한 공격들은 나중에 벨사살 왕이 나보니두스 왕에 맏아들이며 그 부친 나보니두스의 말년에 부친과 함께 10년 동안 공동으로 바벨론 왕으로서 통치했다는 기록이 적힌 4개의 나보니두스 실린더라고 하는 원통형 점토판이 1853년에 발견됨으로써 완전히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진실성을 공격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자, 벨사살 왕의 역사적인 실존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Historicity of the King Belshazzar. 벨사살의 historicity, 역사적 실존성이죠. 1853년 이라크 내 우르 지역, 갈대 우르 지역의 우르 지역 지구라트 발굴 현장에서 4개의 클레이 실린더, 그 진흙으로 만든 실린더 원통형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 적힌 수많은 큐니폼 인스크립션 서령 문자들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령 문자라는 것은 쐐기 모양으로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글자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문가드 신이라고 이름했던 그들이 섬겼던 월신, 달신에게 드리는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그 기도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Moreover, with regard to Belshazzar, 더군다나 벨사살에 관하여서 즉 my firstborn son, 나의 첫째 아들, my own offspring, 내 친아들, have the fear of your great divinity placed in his heart. 그의 마음 가운데 당신 같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하시고 so that he does not commit any sin,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may he be sated with happiness in life. 그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기도문들이 여러 군데 나왔고요. 다른 서령 문자에는 슈무키라는 사람이 꿈 해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My Lord Belshazzar, the Crown Prince, 즉 내 주님 벨샤살, 나의 주인 벨사살, the Crown Prince, 왕이란 뜻이죠. 프린스라는 것은 왕자도 되지만 왕도 됩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 벨샤살, 이런 글도 나옵니다. 또 다른 서령 문자판에는 볼시파라는 사람이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Slave Belshazzar, son of the king, 왕의 아들인 벨사살의 종, 노예, 이렇게 쓴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자들이 이제 그 많은 서령 문자들을 번역하면서 결론을 낸 것은 벨사살은 부친 나보네두스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타이마로 전쟁을 하러 이주하면서 본인은 바벨론에 남아서 10년간 부친과 함께 공동왕으로 통치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 16절에 다니엘에게 왕국 벽에 나타난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누구든지 그 왕국의 셋째 통치자, the third highest ruler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두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지 않고 왕이 세 번째 통치자로 하겠냐면 자기 아버지가 첫째 왕이고 자기가 또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는 셋째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통치자로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릭 파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학자죠. While Belshazzar was at one time unknown to the historical world, 즉 벨샤살이라는 이름은 역사에 한때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we now have 3,000 cuneiform inscriptions dating to the reign of Nabonidus, many of which covers the period of Belshazzar's co-regency. 즉 지금은 우리가 3,000개 정도 이상의 큐니폼 그 서령 문자 그 기록을 갖고 있고 그것은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공동 통치할 때 기록하는 겁니다. This is far more inscriptional evidence than exists for any other Neo-Babylonian king. In fact, we now have more about the reign of Nabonidus and his co-regency with Belshazzar than we know about the king Nebuchadnezzar's reign. 야, 이거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서령 문자를 너무 많이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령 문자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나부니두스 왕하고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공동 통치했다는 기록은 그 바벨론을 처음 만든 네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얘기죠. 예. 그래서 the sheer number of royal inscriptions, 이것은 로널드 색이라는 학자가 말한 건데요. sheer number of royal inscriptions and datable letters from Babylon have filled in many details from the co-regency of Nabonidus and Belshazzar.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지와 그 다음에 적혀 있는 그 서령 문자들을 보면은 그 공동 통치했던 왕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These, along with the testimony of ancient historians, or from numerous details in the biblical text that were once doubted by critical scholars of the earlier generation. 그 전 세대에 비판적이었던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주장됐던 모든 것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고고학 발견이 이루어질수록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이 자꾸 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넬슨 글룩 이런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Archaeology has confirmed the historical accuracy of the Bible. 고고학은 성경의 정확성을, 역사의 정확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It has verified many ancient sites, civilization, and biblical characters whose existence was questioned by an academic world and often dismissed as myths. 즉, 이 고고학 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많은 어떤 장소들, 문명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실제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학계에서 하나의 신화로 인정받았던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겁니다. Biblical archaeology has silenced many critics as new discoveries supported the facts of the Bible. 와, 대단한 말하고 있죠. 그 성경에 관한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계속 발견이 되면서 모두 다 성경이 옳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하던 사람들을 silenced, 침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as a matter of fact, 사실상, however, it may be clearly stated categorically that no archaeological discovery has ever controverted a single biblical reference. 와,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고고학적 발견들을 다 보니까 하나도 성경의 기록을 오히려 부인하는 기록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성경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cores of archaeological findings have been made which confirm in clear outline or exact detail historical statement in the Bible. 와, 대단한 얘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들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디테일, 상세한 내용들을 확실한 것이라고 확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이제 그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히타이트에 대한 얘기인데, 히타이트는 해적 속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해적 속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해적 속으로부터 막벨라 불을 매파하여 사라의 묘실로 삼습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29절에서 솔로몬 왕이 해적 속에게 왕들에게 애굽에서 사온 병과 말을 판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는 해적 속 사람이었습니다. 해적 속은 1750년, 1200년 BC 사이에 중동 지역의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 외에 어떤 역사적 기록에서든지 해적 속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해적 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의 저자들은 해적 속이라는 없는 족속을 만들어냈다. 인벤션이다. 그러면서 성경의 진실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1876년에 dramatic discovery, 아주 드라마틱한 발견이 이루어졌어요. 이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성경을 비판하던, 해적 속에 대해서 성경을 비판하던 모든 학자들이 완전히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됐습니다. 영국 학자 A.H. 세이스라는 사람이 터키의 바위에서 해적 속을 언급하는 인스크립션, 비문을 발견했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터키 보가즈 코이라는 곳에서 해적 속에 관한 클레이 태블릿, 서력문자, 즉 흙으로 만든 그런 서력문자가 대량 발견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보가즈 코이라는 터키에 있는 그 지역이 나중에 보니까 해적 속의 수도였습니다. 해적 속의 나라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대표적인 학자 윙클러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발견했는데 거기서 그 보가즈 코이라는 곳에서 신전 5개, fortified citadel, 아주 요새화된 성, several massive sculptures, 굉장히 대량의 그 조각들, 어떤 방에 어떤 방에서는 10,000, 한 10,000개 정도의 클레이 태블릿, 그
점토판 글자를 발견했고요. 그런 그 점토판 중에서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에집트의 람세스 2세하고 히타이트 왕하고 맺은 조약문까지 발견됐습니다. 와, 대단하죠? 다른 그 점토판에 보니까 보가스코이라는 것이 바로 해적 속의 수도다 하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한 300에이커 정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에 해적 속의 문서를 보다 보니까 이 해적 속에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거든요. 람세스 2세면은 이거 출애굽 당시에 그런 그 왕이었습니다. 애굽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드렸던 종교 의식과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하는, 특별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 의식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정교하고 복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roved to be very elaborate and lengthy, 굉장히 길고 정교한 제사 의식이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 의식이 너무 복잡하고 길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보가스코이에 나온 해적 속의 제사 의식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길고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당시에 풍습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연구했던 닥터 프레드 라이트라는 분이 이 해적 속의 수도를 발굴하고 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othing discovered by the excavators, 그 발굴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도 has in any way discredited the biblical account, 하나도 성경의 기록에 위배되는 것, 성경의 기록을 부인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Scripture accuracy has once more been proved by the archaeologists.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정확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건 전설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 쓴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역사적인 사실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도 여러 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라면 성경 전체의 신뢰성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1965년, 1967년, 1973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도시를 발견했죠. 소돔성을 발견했는데 그 소돔성 성벽이 한 23인치 정도로 두꺼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많은 집과 그 다음에 신전이 발견되었고 굉장히 큰 묘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수만 개의 유골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도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도시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 소돔성이 massive fire, 엄청난 불에 의해서 탔다는 것이 증명됐다. It lay buried under the coating of ash several feet thick. 한 7피트 정도 되는 탄 채에 덮여가지고 도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그 공동묘지에 보니까, 공동묘지에 있는 그 건물들이 지붕, 기둥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아주 까맣고 시뻘겋게 돼 있더라. 닥터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납골당 집이 위에서부터 온 불에 의해서 위에 지붕부터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무너진 흔적들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Such a massive fiery destruction would match the biblical account that the city was destroyed by fire that rained down from heaven. 자, 이런 그 대량의 불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된 그런 흔적들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도시를 파괴했다는 성경 기록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러면서 지금 그 지역을 밥에드루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한 소돔 지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성도 밝혀졌죠. 또 여리고 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 보면 여리고 성 정복은 대략 한 BC 1440년경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하는 믿기 힘든 기적 때문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하나의 포클로어, 설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 워징거, 존 가스탕, 캐틀린 캐년, 브라이언트 우드 등 여러 학자들이 1907년부터 지금까지 여리고성 현장을 발굴하고 조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3중으로 건축된 난공불락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그 성벽은 15피트 정도 높이 옹벽이 안쪽에 있고 나머지 두 겹의 다른 성벽이 추가로 건축되었었다. 그리고 성벽들 사이에 여호수아서 언급된 것 같은 라합의 집 같은 구조물들이 발견됐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의 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고고학자들은 성벽의 기초를 살펴볼 때 성벽이 갑자기 일시에 무너진 sudden collapse라는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무너진 성벽 위로 이스라엘 군대가 쉽게 성 안으로 진격할 수 있는 램프 이렇게 경사로도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성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와, 놀랍죠? 성이 무너졌는데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성 밖을 돌고 있기 때문에 깔려 죽죠. 이스라엘 군이 성에 깔려 죽지 않고 쉽게 성내로 진입하는데 안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안에서 성을 지키던 군인들이 오히려 죽고, 그 다음에 그 무너진 그 성벽을 경사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쉽게 성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24절 보면은 성을 정복한 후에 성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성내에 불탄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또 성내에서 많은 곡식이 발견됐습니다. 곡식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이 성이 오랫동안 포위 공격을 받지 않았던 걸 증명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포위 공격을 받았다면 곡식이 다 떨어졌겠죠. 그런데 곡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Thick layer of soot, 검댕 들이 굉장히 깊게 있었고, indicated that the city was destroyed by fire. 그 도시가 불로 탔다는 것을 증명하고, as described in Joshua 6:24, 여호수아 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불 탔다는 것을 증명하고, 캐년 학자가 describe this way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The destruction was complete. 그 성의 파괴는 완벽했다. Walls and floors, 벽과 그 다음에 바닥은 were blackened, 까맣게 되었거나 reddened, 빨갛게 되었다. by fire, 불 때문에. And every 모든 방들은 was filled with fallen bricks, 무너진 벽돌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아마 성 자체를, 성벽만 아니라 성 자체가 하나님이 부분적인 지진 같은 게 가지고 다 부서져가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벽돌에 깔려 죽은 것 같아요. Archaeologists also discovered a large amount of grain at the site. 고고학자들이 그 안에서 많은 양의 곡식을 발견했다. This is again consistent with the biblical account that the city was captured quickly.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성을 갑자기 정복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If it had fallen as a result of siege, 만약 포위 공격해서 오랫동안 있다가 성이 무너졌다면 the grain would have been reused up. 그 곡식은 다 먹어쳤을 것이다.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According to Joshua 6:17,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Israelite was forbidden to plunder the city, but had to destroy totally. 성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지 말고 완전히 파괴하라, 그렇게 명령이 나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성경의 모성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사탄마귀가 어떻게든지 성경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죠. 그래서 머리 좋은 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는 신화와 전설과 설화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모든 저작에는 다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진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